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확신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평안만 있으면 사방으로 대적에 애워싼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이 하루를 활짝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찾아온 위기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그 자체에 집중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과 불법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그만 더 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차분하게 위기를 대처해 간다면 오히려 그 위기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을 베푼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위협과 경고를 받은 후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갑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위협의 말이고 경고의 말이었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 겁이 나서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함께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위기를 헤쳐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 겁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서 위기를 극복해 갔던 것이죠. 여기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마음이라는 말은 호모 뒤마른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말은 하나의 열정으로라는 뜻, 혹은 일치된 마음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를 딱 맞이했을 때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오히려 더 큰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이죠.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 되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지금 함께 모인 제자들,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 속에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던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에 위협이 다가오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하나 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 될 뿐 아니라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위기 앞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족들이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러면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뜨겁게 일치된 열정과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24절 중반절에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대주제라고 부르죠. 대주제라는 말은 소유주, 주인, 상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 대제사장들이나 성전의 관리가 우리의 상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진정한 상전,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고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문 밖에도 못 나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걸 아니까, 그들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곳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25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즉 이스라엘의 조상인 다윗의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주의 종인 다윗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처럼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제자들도 주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5절 하반절에도 있고 26절에 주로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건데, 그 일들이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에서 성취가 되죠.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를 거슬렀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다윗을 통해 이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예언이 되고 성취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의 예언이 성취될 때 예수님께서 비록 고난이 받긴 하지만 그 고난에 맞서 싸우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차 제자들이 받을 고난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의 고난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승리를 위해 그들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거예요. 후퇴하지도 않고 또 물러서지도 않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29절과 30절 보십시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위협했는데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 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아지게 해달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모든 그들이 행하는 사역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정면 돌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어떤 공격을 우리 앞에 해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31절에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주의 일꾼들을 통해 성취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위협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어떤 위협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제 되신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여서 위기를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 평안으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함대히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